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이고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원리요,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이 얼마만큼 냉랭한 마음이 아닌 감격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과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증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그런 어떤 여자분의 간증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권사님, 장로님이신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라 개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불편하였고 교회의 언어나 분위기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나 지인들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소위 뒷담화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그 기도나 은혜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입에 발린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당연한 이제 마음이겠죠. 시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 전도니 기도니 은혜니 복음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고, 사람 모으기 같은 활동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서 늘 교회 예배 시간이 불편했고 어떻게든지 늘 시부모님들만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죠.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이나 서로를 정죄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여러 팔을 이루어 서로를 질책하다가도 만나면 울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교회라는 곳이 이중적이고 기도라는 주문으로 퉁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유산을 경험하여 울고 있는 저에게 교회의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제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유산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이라고 물어봐 주기를 원했지만 그냥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헛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늘 듣던 기도라고 하는 말들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귀를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교회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도 1년 가까이.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아이 때문에라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시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안 다녀서 죄 받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죄를 주시는 분이라면 믿어서 뭐 하겠냐고 모진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일에, 남편 회사 일에 뭐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친다더니 평강은 무슨,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엄청난 상처를 이제 받은 거죠. 저희 아이 눈에서 밤마다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화가 가득 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년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라고 할까봐 시댁도 일부러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이 저보고 엄마,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안 될까? 내가 기도가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구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며칠이고 맴돌았습니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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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그래서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딸이 기도 한번 한다는데 뭐 하고 주변의 동네에서 좋은 교회 어디 없냐고 물었더니 어느 교회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 기다리는 동안 잠깐 기다리는 거지 뭐 하면서 저는 그 교회나 목사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모든 것이 불편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배 전 찬양 하나를 듣고 그 다음 찬양을 듣는데 무언가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목에 있는 가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에 몇 분 동안 나도 몰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창피할 정도로 울었으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거죠.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하는데 정말 그 찬양, 목사님의 말씀, 마지막 축도까지 몸에 쏟아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전에 부정적으로 여겼던 기도해 줄게라고 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울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주님 저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우는 마음일까요? 저 눈물에 함께 그저 계시기만 해주세요.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생각을 예배당에서 하고 주님도 그래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매주 받는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또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울고 하며 교회 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예배는 사건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 간증문을 읽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이다, 사역이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현장과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만나야 되는지, 한 영혼을 향한,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도 이 간증문을 보고요, 괜히 눈물 잘 없는데요, 찔끔 흘릴 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하고 넘어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듣고 적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다고 해서 내 삶에 있어서 실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는 건 일도 없습니다.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속에 아멘 하고 정말로 믿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진 많은 아픔들, 상처들, 인간관계일지
아니면 교회 내 여러 간의 말들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은 사람이들지, 아니면 삶을 살아오다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랄지, 정말로 사역자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정말로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요,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까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걸 만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누림이 있냐고요. 그게 되어져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기도수첩하고 사문을 잘 적고 그걸 머릿속에 되뇌이고 묵상한다고 그게 누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누리는 자에게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요,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 약 40명 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십니다. 이제 강의를 하고 다 끝나면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 현장 가운데 한 달 동안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현장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교회화시키는지를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알았던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내려와서 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이제는 현장으로, 실제로, 가정으로 자녀에게 누리는 복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듣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과 개인과 현장과 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실제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암송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21세기에는 묵상운동 시대. 얼마만큼 깊은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 안에, 내 속에 담겨 있느냐, 각인되어 있느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젠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 속에 적용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간증문 하나 읽어드렸던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는데 남편 따라서 개종을 하게 되고 상처받았던 그 많은 부분들,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중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가 막 더 쌓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딸한테 함부로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더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완전 무너져 내리는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요 생각이 완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세계비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가장 원색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손톱만큼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나쁜 게 비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비교해서도 저는요, 손톱만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랬던 나를, 그랬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무언가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자라왔던 그런 모습들을 따진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 불문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 이 축복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지옥에 갑니다. 죄는요 곧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격을 얻었냐? 죄 없이 함을 덧입은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완전히 도말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고 죄가 있지만 없이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어릴 때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암송을 시켰던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은 이처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을, 우리 인류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이 땅의 언어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형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표현해 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원색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그게요, 무언가 굳은 의지로, 무언가 구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예전에 자꾸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잘 들어란 말이야. 이 대학생 때요, 이 너무너무 막 가슴에 막 불타올라가지고요,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미치고 환장할 만큼 좋았어요. 버스를 타면요, 영도에 올라가는 게요 7번, 71번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맨 뒷자리 한 자리 남는데 일부러 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서면, 남포동, 광안리, 해운대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요, 지하철 그 노약자석 있잖아요. 가장 오른쪽이면 노약자석입니다. 노약자석이 일부러 안 앉아요. 서 있어요. 어르신 앉으면 복음 전하라고. 그때는 약간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너무 전도하고 싶고 너무 복음 전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다.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좋았을까요? 지금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전국에 다락방하는 전국 대학 중에서 400대학 중에서 고신대하고 해양대학교 이 미션홈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신대에서 해양대 그리고 서울의 총신대 멤버들하고 손만 부딪히면요 자동적으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 했어요. 막 침 튀기듯이요, 막 가래뱉듯이요, 그리스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요. 그냥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었었어요. 진짜요, 남자들끼리요, 그게 남장네들 뭐 멀대같이 생겨가지고 뭐 멋이나 있습니까? 근데요 손바닥 치면서요 막 서로 간에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리스도 우리 때의 세계복음 하자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절대 가슴이 냉랭해지면 안 돼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가슴은요 누구보다 뜨거우셔야 돼요. 예배 때 찬양에 기도할 때요 그냥요 얌전하게 소리내서 적어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이 학교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 하나님 불순물이 숨기지 않도록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냐?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랑의 결정체라고요.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요, 왜 사랑 그 자체이시냐?
우리를 구원할 자는요, 몇 가지 정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명인들, 명사들, 성자들, 성인들, 각 종교의 대가들을 말을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아무리 성자 성인이라도 단 1초라도 이상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돼요. 죄인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 없는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죄의 혈통,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만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 조건을, 5가지 조건을 가진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인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최고의 위인들, 뭐 소크라테스요? 뭐 중국의 공자요? 뭐 지금도 대단한 뭐 마호메트요? 아니면 뭐 대단한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노벨상이요? 이 5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을 잤던 그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3번을 부인합니다. 처음에 한 번 부인할 때는요, 다음에 한 번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부인 안 해야지. 그 2번째는요, 더 크게 부인해요. 3번째는요, 손을 저어가면서 부인해요. 그러면서요, 도망가요. 그 평생의 짐을요, 어떻게 다 짊어지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처음 만나가지고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전도 열심히 해라. 캠프 많이 해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 잔뜩 드려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그대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그게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혹시 식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 은혜와 감격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내가 예배자로, 내가 현장의 정복자로, 내가 전도자로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다, 나 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돈키호테로 내 하나님 믿는다고 혼자서만,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닌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마음, 그 중심,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66권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언약, 그 사실, 그 분명한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그냥 적어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요, 동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한국 기독교가 냉랭해져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요, 진짜 고신대에 기도방이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루에 2끼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왜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답답해서요.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누구 의지할 것도 없어. 기도방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요, 문을 열고 나오면요, 진짜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었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고요. 나에게 옷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었고요. 복음이고 전도면 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게요, 진짜 교회의 진짜 헌신이지. 내가 헌신했는데 힘들어. 근데 왜 쟤는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그리고 먼저요, 이렇게 재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요. 아니요, 교회 헌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맞습니까? 이제요 2025년도 일꾼들이 이제 쭉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지난주 보니까 저기 이제 서밋홀에서 여전도에 총회도 하더만요. 딱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우리 대청부도 유초등부도 또 여러 가지 내년에 시스템도 많이 바뀌는데요,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 그 중심으로 온전히 헌신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게 정말로 사랑이 보이는 자, 그게 진짜 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요. 아이고 불쌍하네, 뭐 집에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끓여주고, 그것도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 생명은 거는데 헌금은 안 하시죠. 제가 그래요.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 뭔지 압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 뭔지 압니까?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 사람이 그럴 상황인데도 나한테 베풀지 않아. 괜히 그걸요 마음속에 한속에 딱 담고 있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요, 베풀고 끝.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진짜 해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된 행복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때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세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전처럼요 자녀들이요 고분고분 안 해요. 예전처럼요 교회에서요 무조건 순종 안 해요. 예전처럼요 사회에서요 MZ세대들이요 과장님 부장님한테 무조건 순종 안 해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요 칼같이 그냥 잘라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그게 맞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세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의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제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앞뒤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어깨를 부딪히거나 눈을 쳐다보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드럼 그 자리에 계세요? 나왔는데 또 들어가. 마지막 결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요 가장 원색적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중심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딱 받았다면 이제는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딱 목적을 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덧붙여서 복음이라는 걸 씌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의 목적과 이익 아니요. 내가 주인된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기다림은 뭘까요? 무조건 마냥 하나님 나 응답 좀 주세요라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그 근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믿음이 확실해야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나 저제나 마냥저냥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실래요? 초조해가지고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그런 사람은요 기대할 수 있어요. 뭘 기대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요 송두리째 맡긴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종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진짜 기다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성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을 전도 대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